먼저 성경 큐에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어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의 큰 자입니까? 4절에 나와 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3단계로 있는데요. 15절, 16절, 17절에 있죠. 가서 너와 그 사랑계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또 만일 이것을 듣지 않거든 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분명히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8번입니다. 얼마를 빚진 자가 용서받았습니까?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9번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어떤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장을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실수록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떠나서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교제하고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제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며 제자가 어떤 제자들인지 생각해 보면요, 항상 실망시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미숙하고 부족하면서 연약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는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바뀌지만 그전에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잘못하면 고쳐주셨고 또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결같은 그 사랑을요,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매일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기사를 다 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큰 제자, 위대한 제자인지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라는 말에는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 천국 제자가 어린아이 같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어른과 비교했을 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첫 번째 특징은요, 신뢰성, 누구나 잘 믿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잘 믿습니다. 이에 반해 어른들은 어떻죠?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 다 믿지 마라. 나중에 네가 커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죠. 어른들은요, 일반적으로 상처받고 또 배반당하고 또 인생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은요,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잘 믿습니까? 친구도 잘 믿죠. 지금 친구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이웃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선생님을 잘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잘 믿고 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하다는 것은요, 솔직한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 보면 저를 당황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냥 남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죠?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은 투명하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참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꾸며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머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모든 상황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연약했지만 정말 좋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단순성이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너무나도 단순했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갔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배움으로 인해서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정말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하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의존한다는 것이죠.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난간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자기보다 힘센 부모님이나 어른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를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4절 중반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또 약점이 많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낮추어져서 자신보다 더 큰 자를 의존하고 그 큰 자를 신뢰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겸손한 자라고, 그런 자가 천국에 대해서 큰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 하면 바로 겸손한 자, 자신이 낮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구주로 받아들이고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주,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며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요, 겸손하지 않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닌 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말을 철저히 의존하며 사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요건이 뭐죠?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천국이 누구라고요? 그들에게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원리는, 중요한 원리는 뭐란 말이죠? 천국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업적과 노력,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요?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노벨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우리가 지켜봤듯이. 그렇지만 천국은 완전한 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또 하나님 의지하고 단순한 그런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달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선상에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면요, 너무나도 계산이 많고 너무나도 자신 위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6절에 보면요, 5절까지는 어린아이라는 말을 썼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적고 있죠? 옛날에는 소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두 말은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이렇게 대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고 사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에서 실족하게 하다를 새 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재짓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 마음 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교회에 오기 싫고 이런 일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연자맷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공비지를 이렇게 비지를 이렇게 갈 때 쓰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말과 소가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 맷돌 있잖아요. 20명이 모여도 들 수 없는 그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맷돌을 메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빠져야 한다. 그 말은 아예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자, 그런 자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정말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잊어버린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는 말이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이 작은 자를 보호하라, 이 작은 자를에게 마음을 써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목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요새 잘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 안 해도 잘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주고 더 잘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정말 즉각 순종하면서요, 낮아져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기에 즉각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오니 하나님 그 신앙, 그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쓸 때 그들이 살아나서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자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며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며 또 목회하실 때 영육간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하나님 생기를 부어넣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서 모든 자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